아멘. 목사님께서 아까 기도하실 때 지난 28년을 돌아보고 감사하며 또 앞으로의 교회에 나아갈 방향을 내다보면서 오늘이 앞으로 나아갈 그러한 출발점,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는데 저는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3대 사역을 배워가지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 아멘. 이건 시대가 변해도 영원 불변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영원 불변의 원칙이고 사명이고 우리의 목숨을 각오하고서라도 해야만 할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28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3대 사역 고치시고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신 우리 주님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뜨겁게 전하며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는 교회. 그러면 그 결과는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 곧 죄와 악을 멸하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이 목적 외에 우리 주님 딴 목적이 없습니다.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각종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천 년간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구나. 이제 우리는 고생을 끝내겠구나. 로마를 몰아내고 이 나라를 독립국가로 세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자유와 해방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 때가 왔구나 라고 환호했지만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위하여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40일 후에 승천하시고 장차 재림주로 오실 일, 이 모든 역사가 바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입니다. 창세 이후로 이 세상 권세를 잡고 수많은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어넣었던 이 악한 마귀의 일, 이제 때가 되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마귀의 일을 박멸하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여 옛날 에덴 동산, 창세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은 오늘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쳐야 할 우리 대구 성일교회의 큰 사명인 줄 믿습니다. 첫째로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 엘리야 시대에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으로 한심한 꼴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갈멜산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리야 선지자가 외쳤던 그 한마디 말을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한심했던지를 보여주는 광경인 거예요. 엘리야가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여러분들,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쫓아라. 왜 양쪽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고 엘리야 선지자가 외친 거예요.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외치고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쫓아가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쫓아가고, 이렇게 한심한 행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한심하지 않습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 모양이네. 한심하죠? 한심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우리가 비난할 자격이 없어요.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 이런 행태가 얼마나 많습니까? 신천지 이만희가 하나님이다 그러면 아멘하고 그 길로 따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기존 교회에서. 그러니 오히려 엘리야 시대보다 지금이 더 심각한 거예요. 왜 이런 한심한 결과가 나타났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안 배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 가르쳐서 그렇습니다. 성경을 안 가르치니까 성경을 읽어도 무슨 뜻인지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난해한 구절들을 갖고 있어요. 그걸 신학을 정상적으로 배운 목사님께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쳐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안 가르치면 모르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안 배우면 모릅니다. 뭔 말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인지 모르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요? 엘리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고, 사사기 시대에 유대인들과 마찬가지야. 사사기 시대에 지도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암흑시대예요. 300, 400년간 암흑시대를 기록한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룻기와 사사기에 보면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가 없으므로 왕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가르치는 자도 없고 지도자도 없으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뭐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100명이면 100명, 또 200명이면 200명, 일사불란하게 하나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배우지 아니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외쳤습니다. 호세아 선지자 역시 북쪽 이스라엘 왕국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가 외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고 외쳤습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좀 길었는데 줄여서 한마디로 짧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또 온갖 유혹과 세상 풍조에 밀려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지고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야 그 믿음이 자라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구성일교회 모든 성도들 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만 좋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 많이 합니다. 착각을 많이 합니다. 오래 믿은 성도들 중에 이런 착각이 더 심해요. 오래 믿었으니까 그 믿음은 대단한 거예요. 있습니다 하고 대단한 겁니다. 오래 믿었으니까. 그런데 이런 성도들 가운데 아는 게 없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가? 나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는가? 그건 대부분 알 수가 있습니다. 안 배웠으면 하나가 못 됩니다. 모르니까. 아는 게 없는데 뭘.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믿는 것과 하나가 되지. 믿음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야 돼. 믿음과 지식이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부지런히 가르치고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주보를 보면 목사님께서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어요.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성도들에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믿음이 쑥쑥 자라고 세상 풍조에 밀려 엉뚱한 방향으로 어긋나가 버리는 그러한 성도가 없게 하기 위하여 지금 가르치고자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열심을 가지고 배우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아직도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계실 겁니다. 바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을 일부러 내어서 밥을 한 끼 못 먹더라도 성경 공부 시간에 참석해가지고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래야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무화과나무는 예수님이 잘라버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흔히 열매 맺는다 그러면 전도의 열매, 무슨 봉사의 열매, 기도의 열매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종합적입니다. 종합적.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행하며 이 교회를 통하여 나의 삶도 쑥쑥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진짜 중요한 문제. 이건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큐티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럴 때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생활의 변화입니다. 생활의 변화가 없는 큐티 그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성경 공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 그래요? 머리만 굵어져요. 머리만. 믿음만 좋아져. 믿음 좋으면 좋지요? 아닙니다. 믿음만 좋아지고 아는 것이 없으면 생활의 변화가 안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때 생활의 변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내가 1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 최소한 한 가지 이상은 변화가 나타나야 합니다. 우리에게 잘못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쓸모없는 가시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한 가지 한 가지 잘라내고 깨끗게 해야만 그 성경 공부가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해주는 지름기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제1성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이때부터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까지 우리 주님은 천국 복음을 쉼없이 전파하셨습니다.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주신 지상 명령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예요. 이러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우리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우리 주님의 유언입니다. 유언. 천국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고 성도들에게 남겨주신 유언입니다. 평생 말 안 듣다가도 돌아가실 때 유언을 했으면 그건 지키려고 자식이 노력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유언을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지켜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그럽니다. 전도 비전, 선교 비전 그럽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비전이 아닙니다. 명령입니다. 비전은 해도 되고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명령은, 그것도 지상 명령은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12제자가 한결같이 전도하다가 다 순교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제자들만 그래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제가 총교회 있을 때 어떤 장로님이 그러더라고. 제가 전도사 시절에 실실 웃으면서, 전도사님, 전도는 전도사님이 해야 안 되는 겁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 내가 전도사니까. 그러나 정말로 너무나도 무지막지한 말이에요. 이 전도사 이름을 왜 이렇게 전도사라고 지어놨는지. 그래서 그러잖아요. 전도하는 전도사 못 봤습니다. 전도는 전도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해야 합니다. 화요일에 전도하죠? 얼마나 나오십니까? 바쁘다, 귀찮다. 전에 한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 다 할 각오가 되어 있는데 전도만은 못하겠어요. 전도만은 시키지 마세요. 이해됩니다. 이해돼요. 이것 전도의 열심이, 능력이 몸에 배지 않으면 아무나 못하는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목사인 저도 전도를 하기 싫어했던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뜨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교회. 흔히들 전도 그러면 가서 데리고, 교회에 데리고 와야 전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인도지. 전도는 그것이 아니죠. 전도는 가서 전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진인사 대천명. 우리는 이 일을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고 나가서 뜨겁게 전도한 뒤에 하나님의 결과만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담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해도 뭐 교회 부흥도 안 되고 그런 무지막지한 소리 하지 말자고요. 전도하는 그 자체가 바로 부흥인 줄 믿습니다. 전도하는 자체가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전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 전도와 선교에 힘을 쓰고 또 써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모습과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 교회가 28년간 해왔던 대로 뜨겁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부족하지만 처음부터 우리 교회 개척한 첫날부터 1996년 6월 1일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주일 아닙니까? 그때부터 지금까지 전도를 시작하여 쉬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교인들이 없었으니까 전도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애들 데리고, 주일학교 애들 데리고 전도했습니다. 제가 주보를 1000장 찍었습니다. 교인 한 명도 없는데 주보를 1000장 찍어가지고 저 복사기에 복사를 해서 그때 마침 보성 아파트와 금봉타운 입주를 시작한 때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우유통에 주보를 투입을 했죠. 그거 보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후로 그때 등록한 숫자가 다시 변하지 않은 걸 보고 아쉽게 생각하지만 98년도 한 해에 100명이 등록했습니다. 한 해 동안 100명이 등록했습니다. 물론 100명 다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 건 아니지만 전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성도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이끄시는 목사님이 전도하자고 하는데 해야 될 사람이 안 나와 보세요.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 함께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힘을 모아서 전도하는 것은 목사님의 목회를 도와드리는 일이고 우리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지름길인 줄 압니다. 끝으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리라. 아멘. 구약 중에 복음서라고 일컫는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합시다. 이사야 선지자는 구약 중의 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질병을 고침 받을 수 있음을 믿고 외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병든 자들에게 나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시는 곳마다 모든 병든 자들과 귀신 들린 자들에게 치유와 해방을 주셨지. 현대인들이 삶의 질이 상당히 좋아졌는데 그 좋아진 만큼 또 나빠진 것이 있잖아요. 정신이 나빠졌어요. 정신 상태, 영적 상황이 굉장히 나빠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병든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병든 자들. 요새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보니까 한 집 건너 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많은지. 이거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막중한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병든 자들을 고치고 악한 병을 쫓아내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겔 47장에 보면 성전 문지방에서 가느다란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에스겔서는 장차 재건될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인데 특별히 47장이 그렇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가느다란 샘물이 흘러갈 때 처음에는 발목에도 겨우 차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보니까 천사가 자를 가지고 1,000자를 재는데 1,000자를 재고 난 뒤에는 무릎에 차더라 했습니다. 물이 그만큼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또 천사가 또 재니까 1,000장을 재니까 허리에 차고 또 재니까 사람이 능히 헤엄쳐서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되었더라.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대구 성일교회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의 샘물, 성령의 샘물, 은혜의 샘물, 축복의 샘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물을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물을 가꾸어야 합니다. 이 물은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보니까 이 물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하면 광야로 흘러가는 거예요. 유대 광야를 흘러갑니다. 가는 곳마다 말랐던 광야가 풀이 솟아나고 죽었던 과일나무가 다시 생성을 해서 과일 열매를 맺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물이 죽었던 바다 사해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이 물이 들어가니까 고기 한 마리 없던 사해바다에 물고기가 생성하니 물고기 잡으러 어부들이 배 타고 나가서 그물 던지는 생명의 바다가 되었더라.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 물이 가느다라고 별로 보잘 것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물을 보존하고 이 물을 가꾸어 기도함으로써 물이 흘러갈수록 물이 많아지고 이 물이 우리 성도들의 집집마다 흘러 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까?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샘물이, 생명의 샘물이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있는 거예요. 그냥 와서 듣고 그냥 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샘물, 성령의 샘물, 은혜와 능력의 샘물을 여러분의 심령 속에 지금 다 들어가게 해 주셨습니다. 이 물을 갖고 여러분 집으로 가시면 이 물이 여러분 가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샘물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무위로 끝나버립니까? 아무런 역사도 없이 끝나버립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고 선포되는 것이 어둠이 물러나고 선포되는 그것이 구원의 역사, 선포되는 그것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성도 여러분들은 이 말씀의 샘물을 고이 간직해야 합니다. 가느다란 샘물입니다. 별로 보잘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존하여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물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흘러들어갑니다. 안 믿던 가족이 예수 믿습니다. 병들어 고생하던 가족이 병나음을 입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괴롭게 만드는 어둠의 그림자, 악한 마귀의 그 역사가 다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샘물이 흘러들어가는데 그것들이 배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대구 성일교회를 통하여 여기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의 샘물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여러분의 직장마다, 여러분의 학교마다,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친지들에게, 모든 지인들에게 자꾸만 흘러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고 이것이 바로 전도요. 가르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설립 제28주년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앞으로 우리 교회가 또 나아가야 할 28년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간단합니다.
명확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교회. 우리 대구 성일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